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정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죄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간구하시는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정죄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유죄인 것을 확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유죄입니다. 이것들을 확증하는 것이고 또는 참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참소하는 사단이 있고 또 양심이 있고, 이것들이 우리를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이야기는 기도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변호한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정죄하는 거에 반대말인 거예요. 참소하는 것에 반대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저주받을 자라고,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사단은 우리를 심판받을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심판자 되시고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피 흘려 살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이에 모든 죄를 대신 졌습니다. 그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죄가 의미 없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우리는 생명 가운데 구원의 반열에 든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죄를 유죄로 판별하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방하였다. 그 전에는 묶인 자였습니다. 그 전에는 죄의 저주 아래 눌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해방하셨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이고 그 죄로 인한 심판,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6절에 보면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눌린 자, 묶인 자 해방하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로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자로 삼아 주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종된 것은 영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 종된 것이 아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죄에게 팔려서 우리의 영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육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육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육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아서 자유자로 사는 것들에 대해서 걸림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육의 눈이에요. 육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손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으로는 죄의 종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죄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종이 되었고 사단의 아들이 되었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것으로 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죄를 짓게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상태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 안에 거하게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거예요. 육으로 보는 자들에게 영의 세계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살만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 거의 없고, 그 인생이 괴롭다고 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저주 아래 있고 그들의 영혼은 흑암 가운데 있는데 살만하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속임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여기서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의 신뢰가 아니고 그 육체가 자랑할 만하다, 의존할 만하다.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그 육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 안 꿀려, 이런 이야기이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 살만한 자, 육신으로 자랑할 만한 자, 뭔가 육신을 드러낼 만한 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로 살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이는 예수시고 성령님이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강력하게 빌립보서 7장부터 9절까지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자랑하던 것,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울에게 도움 주는 것이 아닌 거가 된 거예요. 이전에 그것을 의지해서 살았고 이전에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았을 것인데 이제는 그것들이 해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죠. All or nothing.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or nothing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게 유익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바울의 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덮여질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은 내게 필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데 방해된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것들은 내게 해로운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의 자랑이 되었던 그의 태생, 그의 족보, 그의 배움, 그가 가진 모든 것들, 이것은 오직 자신의 의가 된 예수님 외에 그 나머지 것들, 나머지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들을 방해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볼 것들을 물타기 하는 것들이 내게 주어졌던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8복에서 첫 번째 복을 가난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내 의가 없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의만 필요한 자, 예수님의 의가 부어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자, 이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제 예수님의 의만 오면 완벽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길 원해요. 예수님만 나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분으로만 채워지고 싶어요. 이것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천국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목마르고 무엇을 위해서 가난해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필요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처분을 내릴 뿐 그 주인만 바라보는, 그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예수님의 의만 소망하는 자, 예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기를 바라는 자, 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4절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가 있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오해하면 되지 않을 것은 그 계명을 붙잡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으로 주어진 상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하는 자들, 그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자이고, 그는 가난하지 않은 자예요. 그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스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 우리의 육신의 것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그들은 이제 자신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 안으로, 예수님의 계명 안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살리시지만, 하나님은 마음 좋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는 것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창세기 4장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가인의 삶에 허물이 있었던 거예요. 받으실 만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안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셨고, 아벨은 받으실 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던 거예요. 뭐냐면 아벨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보고 그 죄 가운데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 가운데 머물고 오히려 그 죄 가운데 더 앞으로 나아가서 아벨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한 것이 무엇이냐? 살인하였어요. 왜 살인하였느냐? 아우는 의롭고 자기는 의롭지 않으니까, 악하니까 살인한 거예요. 자기가 죄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행한 거예요. 자기의 그 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드러낸, 자기의 악함을 드러낸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빛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 가운데 오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가인은 자신의 악함으로 의로운 자를 없이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형태인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이키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게 싫은 거예요. 오히려 옆에 있는 의로운 자가 미운 것이에요. 이것이 죄인의 형태이고 죄인의 행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함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행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심히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길을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길이 협착해서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너희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눈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내가 줄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 가운데 있을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이 길이 좁고 협착하고 엄청 어려운 길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구사일생이란 말이 있는데 60만 명이 길을 떠나서 결국 그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실로 좁고 협착한 길인 거예요. 이것은 약속의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허허 웃으면서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약속인데 그것을 이루어 받는 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믿어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약속을 주셨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길들을 가게 하셨는데 이 길들을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에서 떨어질 때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길은 우리 평생에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중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요엘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성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기서 약속의 길을 가는 중에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질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금식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신뢰해서는 되지 아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자인 거예요. 베드로가 폭풍우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저를 명하여 물을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명하노니 물 위를 걸으라고 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주위의 폭풍우를 보고 의심하여서 다시 물에 빠져가고 이 장면이 우리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시작했는데 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게 될 때 넘어지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라. 다시 믿음을 붙잡아라. 도우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의밖에 없다. 이것들을 붙잡으라고, 눈을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감에 있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 멈춰서 있지는 않은지, 넘어져 있지는 않은지, 지혜롭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자가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아는 법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내게 크게 보이게 될 때, 그것들이 중요해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척도가 무엇이냐? 나랑 세상이랑 얼마나 가까운가?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내게 배설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내 눈이 자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의 주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대표적인 것들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표되는 재물,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성경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다 팔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될 수 없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것이지, 그것들이 우리의 섬김을 받고 우리를 지켜주거나 보호해주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서운 점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명을 떠나게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끝이 무엇이었느냐?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벗어나게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명에서 벗어나게 하고 상급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것들이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과 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 세상의 것을 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생명의 법 안에 있는가? 그것들을 점검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세상과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나는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이것으로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여기 흙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뱀은 흙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땅으로 기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흙이 묻어있는 걸 그냥 먹어요. 육적인 해석이고, 영적인 해석은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올 때까지 땀의 흙을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여신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뱀으로 표현된 사단은 사람을 먹는 거예요. 흑인 사람들을 먹고 흑인 사람들을 죄로, 하나님의 저주로,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주관자가 흑암이라고,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뒤에 역사하는 흑암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뒤에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잖아요. 그럼 믿음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조금 떨어지는 데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더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착 달라붙어 있는데 갑자기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하지 않아요. 세상을 통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점차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 가운데 떨어지게 하고 세상에 벗된 자가 되게 하고 결국은 죄 가운데 사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주관자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거부하고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더 떠나가고 더 은혜 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죄와 죄의 역사가 끊어졌다고 로마서 8장 3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죄에 팔린 자였어요. 그래서 사단의 밥된 자였습니다. 하와가 범죄하였고 아담이 범죄하였고 그 죄의 씨를 따라서 태어난 자로 사단의 밥된 자로, 사단의 삼켜진 자로 영원한 형벌에 있을 자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된 자라고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로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존재를 들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진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사단의 참소들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실 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들은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이 일들을, 이 길들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